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아멘. 다시 한번 나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여할 때도 나 부여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린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온 천하의 주님 같은 이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진실로 주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온통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솟구치는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주께서는 바다 괴물 랍을 깨뜨려 죽이시고 주님이 강하신 팔로 모든 원수들을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하늘도 주님의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이니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발은 강하고 주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야말로 저의 왕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 보라, 내가 유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 자녀들에게 한 예언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언을 하려고 하되 사랑과 겸손으로 해야 되며 예언을 하고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과 같이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했을 때 12명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예언은 샤머니즘의 예언과는 다릅니다. 이 샤머니즘은 샤먼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대여행자와 그 중재자로 집단의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박수가 샤머니즘의 그 샤먼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부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샤머니즘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신처럼 떠받든다든지 능력을 강조하면서 은사주의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신내림 받듯이 예언하는 능력을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언은 과거의 일을 맞추고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했던 예언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을 잘하려면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로 기도와 묵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으시다면은 기도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지식이나 마음과 나를 비교하면서 성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찰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옳도록 고치고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일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면은 예언의 내용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예언의 바탕에는 기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묵상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함께 잘하실 줄 알아야 예언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는 무당도 많이 합니다. 전에는 무당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신 분의 그런 그 간증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도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종일토록 그 귀신한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봤을 때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귀신한테 기도해서 받은 능력으로 이 무당도 무당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성경 묵상 없이 또는 그에 따른 이 성찰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무당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묵상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은 잘못될 우려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성경 묵상을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도 드리고 성찰하며 우리의 삶도 변화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주일 저녁 강의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딱 그 샤머니즘적인 예언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예언의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를 제대로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불성실하셨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묵상을 열심히 안 하셨어요. 제가 이 강의 듣는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최소 주 3회는 묵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두 번만 묵상을 하시고 나머지 세 번째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를 교묘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복사를 해서 붙여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언뜻 보면은 세 개 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안 하셨다. 두 번만 하시고 한 번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몰랐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뭐 이렇게 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에게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집사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집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머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려고 좀 애를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성격이 좋다고 그러는데 왜 전도사님은 나의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먼 사람이 예언을 한답시고 하면은 그것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겁을 먹으시고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나도 부족한데 이러시면서 예언을 하지 않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예언을 하려고 해야 성경적인 거니까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면서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창세기서를 하다가 이 여호수아서로 이게 갑자기 점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10월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을 하다가 11월부터 창세기 야곱으로 갔다가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제가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딱 보니까 여호수아서 23장이 이 여호수아가 또 죽기 전에 하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주에도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지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도하거나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주 저에게 오늘은 이거다, 오늘은 저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여서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런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매주 저희 교회에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그 11월, 12월에 대학원 입시 공부를 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길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틀 준비할 거를 하루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제가 다른 그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요. 몇 번씩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사람이 최소 7번은 들어야지 귀에 박힌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돌려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들어도 또 새로운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주일 예배 준비하는 시간만 일주일에 이틀을 잡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한 편을 하시려면은 한 40시간 정도 잡는다 그래요. 근데 그에 비하면은 저는 이틀 들어가는 시간도 짧은 건데 입시 공부와 병행을 해서 제가 설교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매주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예전에 준비했던 그 설교를 한 편도 재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꼼짝없이 새로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이틀은 꼬박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주일 예배 하루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3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져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상태, 개입을 안 하시는 그런 상태를 내버려뒀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400년간이나 성경 말씀을 아예 그냥 뚝 끊어놔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가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 2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늙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늙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늙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비싼 화장품도 사서 바르고 관리실에 가서 피부 관리도 받고 성형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늙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예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늙음을 백발에 비유하면서 지혜로워지게 되는 그런 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늙었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뜻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철이 들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철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안다.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철이 없다는 뜻은 뭘 해야 하는 때인지를 모른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남은 때를 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만 알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남은 시간까지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작년 11월에 대학원 시험 준비를 바쁠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3번이나 응급실에 가게 되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병원에 따라가서 챙겨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시험 준비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못했어요. 사정상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응급실에 간 일로 안 들어가실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건지 어떻게 돌아가실 건지를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가시더라도 아직 돌아가실 때는 아니다. 이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지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유방암으로 죽었는데요. 이 친구가 죽기 그 한 몇 개월 전에 엄마랑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 암에 걸리면은 바람만 불어도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만 맞아도 몸이 아프대요. 이 친구가 원래는 아주 착한 애인데 자기 몸이 힘드니까 예민해지고 그러다가 가족하고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친구의 마음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싸우면서 보내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좋은 추억만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의사가 나 종양이 줄어들었다 그랬어. 좋아졌다고 했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은 날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그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남은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남은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남기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3절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650년 후에 여호수아 그 시대에 와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그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된 일이나 어떤 그 주어진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노력과 지혜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힘써주신 은혜의 결과인가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주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처럼 2주만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4년을 전공하고도 재수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평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 때 전공도 전혀 다르고 또 2달도 아니고 딱 2주만에 공부를 한 거잖아요. 영어 시험도 20년 만에 공부하면서 3일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좀 안정권은 아니고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영어 시험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험을 더 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그 시간에 성경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대로 됐어요. 시험 후에 나중에 제가 그 입시 분석하시는 분의 전문가의 그 설명을 제가 들어봤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영어 공부보다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더 맞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영어 시험 3일, 성경 시험 2주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에 붙으니까 제 마음 한편에 한 10% 정도는 아, 내가 그래도 바보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교만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짧게 공부하고 입학을 한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래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것이 제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주제로 제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지난 10년 동안에 일주일에 이틀은 성경 묵상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5일은 성경을 끼고 살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성경 공부하고 입시 공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 입시 공부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숫자에 약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성경을 묵상을 할 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몇 장에 나오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시험에서는 부자와 나사로가 성경 어디에 몇 장에 나오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외웠어요. 부자와 나사로는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네.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숫자에 약한 제가 이거를 기억하고 합격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공로는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가 없었다면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내가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그 은혜다. 돌봐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을 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라서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남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실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해야 하는 말이지만 죽음을 앞두고도 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신앙의 우리의 그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체계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모세의 율법책은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음에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애씀에 있었습니다. 이 정치 용어 중에서 레임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레임이 다리를 저는 절뚝거리는의 뜻이 있고 덕은 오리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절름발이 오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레임에는 절뚝거리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변변치 않으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임기가 끝나가기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권력자를 빗대서 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이 항상 이 100%의 힘을 다할 수는 없는 데다가 좋든 싫든 언젠가는 자신이 쥐었던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에서 여호수아가 1절에서 늙었는데도 2절에서 장로와 수랑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 온 그 나라의 리더격이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여호수아의 그 말 한마디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늙었어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레임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우리는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실천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늙어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평생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충성되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충실하게 산 사람은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지혜로 인해서 노년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이 들고 늙어가는 그 순간이 오히려 아름답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과 나이 듦을 아쉬워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보는 그 기준은 돈과 명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 어머니는 유명하지도 않고 또 많은 돈을 벌고 모으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클 때 넉넉하게 키우지도 못했고 또 교육을 받을 때 많은 지원을 해주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저희 어머니처럼 성공하신 분이 드뭅니다. 같은 목사님이라도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은 한 3분 정도뿐이고요. 후계자라고 키워놓으신 분은 저희 어머니 딱 한 분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말이 많은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옆구리만 꼭 찔러도 내가 예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기적처럼 그 일이 해결이 됐다. 그때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놀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어머니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슬플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내가 더 듣고 싶은데 어머니와 더 함께 기도를 같이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하면서 세월이 아쉽습니다. 저에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셨다라고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묵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살아보고 좋았던 그 경험 때문에 그대로 사람들에게 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의 말 그 1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 건데요. 이것이 나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도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그 길로 떠나야만 할 것 같소. 세상을 뜰 때가 다 된 것 같구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분명히 깨달아 아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 약속이요. 이 약속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땅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요.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주께서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질 것이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을 것이요.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자신의 그 인생과 역사에 실현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여호수아와 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 삼창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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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발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장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을 주님께서 하셔야만 되겠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고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고 떠나 갈지어다. 막힌 것은 뚫어지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당신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물건들과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 주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일들의 막힘은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힘들다, 어려워진다는 뉴스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1시 40분에 성경의 역사, 지리, 문화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 3월 19일에는 창세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결과 우리의 마지막 말에 예수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지혜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힘써서 주신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겸손을 부으시고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날이 다가올 때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드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물을 드립니다. 성교헌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끝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